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구약본문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공부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의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달치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산과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으로 오셔서 복음의 왕체를 비추신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사명자들과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왕체를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롭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권세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이 가득한 능력의 교회와 가정,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권능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온 세상에 큰 빛을 비추시고 사망 권세에 눌린 자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을 통한 구원의 빛으로 흑암에 앉아있는 영혼을 건지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주신 권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로 오셔서 큰 빛을 비추시고 회개의 총과 영원한 생명의 원세를 이끄신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기회가 부르시길 바랍니다. 온 세상의 십자가 복음의 광채를 통해서 탄생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 가운데 큰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말씀의 빛, 복음을 통한 구원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어둠의 권세에 억눌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치적 권력, 사회적 권력, 종교적 권력이 서로 결탁하여서 불의와 불법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을 비추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연약하고 힘이 없는 백성들은 괴로움을 호소하며 소외된 채 고통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빛을 비추시고 회경을 부어주셔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십자가 복음의 빛, 큰 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모든 영혼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의 큰 복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빛으로 나오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비추는 큰 빛을 보고 주께로 돌이키는 열방과 모든 족속과 나라들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큰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복음을 통해서 모든 흑암의 권세가 다 물러가고 주의 은혜로 회복의 영광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하는 그러한 가정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은 예수님의 신앙과 예수께서 원수 마귀로부터 모든 흑암의 권세로부터 보호받으신 내용을 보여줍니다. 자, 3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시는 말씀입니다. 세례요한은 백성들을 준비시키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준비시켰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1절에서 12절 말씀 중에 자 5절 말씀에 보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고 주께로 돌아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7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8절 말씀에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죠. 이제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셔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공생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앞에 4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이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시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광야에서 금식하며 줄이실 때 예수께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과 예수님의 죄 없으신 거룩한 성품으로 그 모든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 예수님의 사역 준비와 갈릴리 초기 사역이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4장 25절까지인데 먼저 갈릴리에서 오늘 말씀 12절부터 17절 말씀이죠. 갈릴리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첫 발을 내디시고 그 다음에 첫 제자들을 18절에서 22절까지 부르시고 그 다음에 말씀과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동하시고 갈릴리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 그러니까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사역의 거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사역 공부로 삼으십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심지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 12절에서 13절까지 큰 빛이 이방의 갈릴리에 비춘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오늘 본문 말씀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의 진술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자,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첫 번째 선포 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18절에서 21절 말씀 제자를 부르고 그 다음에 갈릴리와 그 지역에서 행하신 기적들의 말씀이 23절에서 2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사단의 시험에서 이기시고 사단의 시험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시고 본격적으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초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전체 사역을 이제 하시는데 초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 다음에 제자 양육을 하시고 돌봄과 치유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생애 초기부터 천국 복음을 전파할 일꾼이 될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다음에 각종 병든 자들을 돌보시고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잘 돌보시고 그들도 치유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각종 병든 사람들을 돌보시고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복음 선포와 제자 양육, 돌봄과 치유 사역이 예수님께서 공생애에서 사역을 시작하던 초기 사역 때뿐만 아니라 공생의 모든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사역의 본질입니다. 복음 선포, 제자 양육, 돌봄과 치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주의 제자들,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 목회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 선포는 영적으로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흑암의 권세 아래 앉아 있는 사람들, 그들은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의 큰 빛을 비추어서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길,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선포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 양육은 이제 그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제자 길을 걷게 할 수 있도록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돌봄과 치유의 사역은 천국 복음의 능력이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적인 모든 삶의 영역, 신앙의 영역, 사역의 영역에서 다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치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천국 복음의 능력이 매일같이 임하여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제1차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예언의 성취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같이 공독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대부분은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이제 요단 동편과 이 지중해 연안 지역, 북쪽 이방 지역들까지 다 포함한 갈릴리 일대의 넓은 지역을 무대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그들은 자신들은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역에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섞여서 살고 있었고 그들의 영향을 받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지역을 멸시하고 천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천대했던 그 지역을 예수님께서 중심으로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죠.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온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지역 갈릴리 지역에서 공생의 대부분 동안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예언하신 말씀대로 흑암에 앉아있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에게 갈릴리 지역에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 있었죠. 그들에게 큰 빛이 비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이죠. 영적인 흑암에 갇힌 지역에 복음의 빛으로 새로운 광명의 시대가 열린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복음의 큰 빛을 이방인과 모든 민족을 통해서 그들에게 비추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진주 지역도 복음화율이 3%가 안 되죠. 이 진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의 빛을 받지 못하고 흑암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복음의 광채를 비추시고 그들이 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갈릴리로 떠나가신 예수 12절 말씀에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 사시고 12절, 14절, 16절 말씀에는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 인용합니다. 17절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복음의 진수가 무엇이냐?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데 12절 말씀 세례요한이 체포당한 소식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십니다. 그 다음에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갈릴리 해변가 가버나움으로 가시고 예수님의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라는 것이죠. 14절과 16절 말씀이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됨을 오늘 본문 말씀 14절 16절에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천국복음을 전파하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개시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비추신 복음과 광채로 온 세상에 구원의 큰 강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자, 큰 빛은 예수 그리스도죠. 큰 빛 예수께서 오셔서 세상의 흑암의 권세를 모두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큰 빛 예수님을 본 사람은 모든 영적인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과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의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러가셨다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는데 예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곳과 시험을 받으시는 광야는 갈릴리가 아니라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사역한 요단강과 유대 광야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그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주의 길을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모든 백성에게 세례를 베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있었죠. 세례 요한이 체포되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체포된 것은 이제 장차 주님께서도 체포를 당하셔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하실 십자가 고난을 미리 암시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자, 그러면 분봉왕 헤롯이 있었는데 헤롯은 세례 요한이 자신이 빌립이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이 부정한 일을 세례 요한이 지적하고 비판을 했죠. 그래서 이에 대한 원한을 품었습니다. 원한을 품고 세례 요한을 체포해서 왕실의 감옥에 가두고 세례 요한은 이제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힌 소식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의 시작은 가버나움에서 시작됩니다. 가버나움은 인구가 약 12,000명으로 추정이 되는데, 자, 갈릴리 지역은 예수께서 성장하신 나사렛과 예수님의 사역지 가버나움을 포함한 팔레스틴 북부 지역 전체를 가리키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인 중심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십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외부의 예수님의 복음 선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죠. 자, 그러한 외부의 세력에서 방해를 덜 받으면서 사역하기에 유리한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을 갈릴리의 가버나움을 사역 거점으로 삼으시고 사역을 하시는데, 자,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 편에 있는 갈릴리 지역 중에서 매우 번창한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에 적합한 지역인데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흑암의 권세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3절 말씀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이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가운데 흑암에 앉아 있는 그러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곳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14절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신 것은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자,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이 땅 가운데 오실 것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죠. 이사야 9장에도 예언했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 이 땅 가운데 탄생하셔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것을 예언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공생의 사역을 잘 다 감당하시는 모든 일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죠. 예수님은 완전하신 인성과 완전하신 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지만 예수님 안에 모든 흑암의 권세를 다 제거할 권세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며 희생의 길을 걸어가시며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삶과 사역, 신앙의 길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본받는 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시면서 구속사를 성취하신 것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님의 큰 빛을 비추셔서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받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은 우리는 이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순종은 복음의 빛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신앙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삶과 사역의 상황에서 영적 정화를 이루지 못한 모습에서 그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삶의 습관, 제약된 습관 가운데 젖어 있으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분노와 혈기, 또 삶의 잘못된 습관 같은 것들이 있죠. 또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믿으면서도 자신의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며 즐기고 먹고 마시는 일들을 그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복음 전파하는 일들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자세를 살피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히 사역자는 더욱 자신을 점검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의 자세를 취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핍박자, 사역에 대한 핍박자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왔을 때도 복음의 핍박자, 그 다음에 사역에 대한 핍박자의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도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동안 방해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들은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상황에서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반대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순교를 각오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먼저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점검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에 합당한 길 순종의 세례 요한처럼 순종의 길을 걷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16절 말씀 한 번 더 공부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은 사망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불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무질서한 삶, 영적인 타락 가운데, 불신앙, 영적인 무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상태, 세속에 치여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나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한 상태에는 비참한 인간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했죠. 의학이 발달했는데 사람들은 점점 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흑암의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 갈릴리 지역은 영적인 흑암의 영에 완전히 뒤덮인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큰 빛을 비추심으로 그 어둠의 지역에 말씀의 빛이 더욱 찬란하게 비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큰 빛은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께서 큰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친히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 생명의 빛, 말씀의 빛, 복음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큰 빛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친 이 빛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은총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기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라는 것이죠. 이사야 9장 2절 말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자, 영적 흑암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큰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구원의 빛을 비추셨어요. 구원의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백성들은 흑암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기쁨을 누리며 승리의 찬양을 부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큰 빛은 온 세상의 진리의 말씀을 비추는 영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죠.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데 심판의 그 길을, 심판을 피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백성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로신 예수님께서 비추시는 말씀의 빛으로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열방의 모든 나라 족속에 다 주님께서 비추시는 말씀의 빛으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백성이 머무는 곳에 큰 빛으로 흑암의 모든 권세가 올라가고 찬란한 주님의 광채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구원의 큰 기쁨이 넘치는 가정과 교회, 나라, 민족, 열방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임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계신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선포 내용이죠. 자,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말씀에 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복음 선포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하신 모든 일들이 온 사방에 퍼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17절 말씀에 회개하다 이 말씀은 헬라어로 메타노에인데 죄악에서 돌이키다, 죄를 짓는 일을 중단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죄를 짓는 일을 중단하고 선을 행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대를 완수하 죽은 자의 벌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덜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 말씀에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누구에게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전하라,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죄를 짓는 일을 중단하고 선행을 시작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으므로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천국은 우리가 장차갈 천국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온 세상의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세상의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큰 빛으로 오심으로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고 복음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 권세에 앉아있던 백성들이 구원의 은총을 입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구원의 큰 기쁨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니까 회개의 선포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자, 복음의 찬란한 광채 가운데 사는 길이 회개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죄 짓는 일을 중단하고 선행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길은
먼저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과 신앙과 사역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 선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회개는 예수님의 공적인 설교 가운데 계속해서 지속되는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도들에게 당부하신 말씀도 회개를 전파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5절 49절인데 45절에서 46, 47절 말씀을 제가 본갑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8절 말씀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 회개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능력 있는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속한 가정, 교회, 공동체 모든 영역에 천국 즉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 큰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비추시는 말씀의 빛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며 천국의 복과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신은 중의 빛이 세우시는 가정과 자녀,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그리고 열방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큰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광채를 비추시고 그 찬란한 광채 속에 살아가게 하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빛을 받은 은혜로서 그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므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